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깨달음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일서의 반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성경의 깨달음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형제의 사랑의 부정적인 예는 가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을 추상적인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예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약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얼마나 기름졌던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벨이 매우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아무렇게나 땅에 널려 있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이것을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우의 의로움을 미워하면서 아우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자신의 의지로 아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아우를 죽인 또 다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우를 죽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미움의 마음을 끊어내지 않자 가인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아우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뒤죽박죽 바꿔놓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가치에 시간과 돈을 쓰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에서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또 다른 일은 마치 용광로에서 쇳물을 붓는 것처럼 미움의 영을 이곳저곳에 붓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부었던 미움의 영을 이곳저곳에 붓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이 세상의 미움의 영을 붓습니다. 이것을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미움의 영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2절은 마귀가 가인에게 미움의 영을 부어서 가인이 아울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마귀가 가인에게 미움의 영을 부어서 가인이 아울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 미움의 영을 부어서 이 세상의 성도를 미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에게 부어졌던 미움의 영이 이 세상에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당과 여당은 늘 국회에서 싸움질을 합니다. 노와 사는 늘 회사에서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싸움질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가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싸움질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이토록 무섭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부어졌던 그 미움의 영이 이 세상에서도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이 세상을 가인처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움의 영이 세상에게만 부어져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움의 영이 교회에서도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마귀는 교회에 미움의 영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작위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15절에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 말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살인하는 자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사람이라는 말과 죽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살인하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을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형제를 죽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마귀는 교회를 가인처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증조 할머니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이분은 3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교회란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째 교회에서 싸우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저의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은 늘 싸우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서 제일 무서운 분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밥을 먹다가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오면 밥수저를 놓고 동생들과 함께 뒷방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심장 수술을 준비하시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운 교회 형편 때문에 병을 숨기시다가 수술할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내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할 고3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감격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님이 되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당연히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해도 결실이 적은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지만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자체가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가 교회를 가인처럼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형제가 잘못된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 자매가 잘못된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롭다고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형제 사랑의 긍정적인 예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사랑의 긍정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손양원 목사님이나 지멜리어 선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버린다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4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벗는다는 말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버린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이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하여 벗어야 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유기서 목사님 설교집에 서정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전에 혈액 검사를 하면서 골수 이식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목사님의 골수가 필요한 환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서 척추에 구멍을 뚫고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만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은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고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골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목사님의 골수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시 골수를 이식받아도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되니까 거절을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병원에서도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연락을 해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에콰도르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목사님 해드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목사님은 이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목사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에게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편지로 썼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된다고,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얼마 후에 이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편지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윤실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골수 이식 수술을 했고 이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100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100가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이 구절도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도 예수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번에는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몇 개의 계명이 등장을 할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한 개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까? 2개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까? 몇 개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까? 3개요. 여기에는 2개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2개의 계명이 카이라는 헬라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이라는 헬라말은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곧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카이라는 헬라말은 그리고라고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곧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3절을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니까 그의 계명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계명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와 마음이 맞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23절과 24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23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사랑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2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신자의 영을 자극해서 활성화하고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이 신자의 영을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저는 앞에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신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탄식처럼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울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에서 받았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사랑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그리고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의 영이 임하면 미움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교회 아픔 때문에 고통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도 교회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싸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싸워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교인들의 교회를 떠날 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갈라진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심령이 갈라진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용서받는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곤고한 자들에게도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마음에 낙심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